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금신상,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번 주가 아니죠. 2주 전이죠. 2주 전이니까 요약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노래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 절해라 이랬는데 새 친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그들은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과 은혜 경험치가 있었고 신뢰의 관계가 있었으니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뢰하면 맡긴다 이거예요. 단순히 과정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나눴지만 이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순종이 있더라도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께 맡겨드린다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뭘 맡겼죠? 생명을 걸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절하지 않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 가운데 사실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왜 1번이 중요하냐? 1번이 없으면 2번, 3번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신뢰라는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야기할 텐데,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나의 것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3장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해보면요, 어쨌든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의 화력을 평소보다 7배를 하라 그래요. 그냥 이 화덕의 불구덩이를 아주 그냥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확 태워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잘 타기 위해서 여러분, 맨몸보다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맨몸보다는 옷이나 이런 거 어쨌든 겹쳐 있으면 그런 건 좀 더 잘 타니까 불에 좀 더 잘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혀서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왕의 명령이 굉장히 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났고 빨리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 좀 불의 화력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불의 화력. 이것이 얼마나 뜨거웠냐? 그 세 친구들을 붙든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죄 없는 이 한량, 이 선한 시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지만 얼마나 화력이 세길래 이 사람이 불타서 죽었다까지 사실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뜨거웠고, 사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녹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녹는 정도의, 그 정도의 화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고 이제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으로 퐁당 들어가게 됩니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냥 탈 정도로, 그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화덕에 이제는 던져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아까 그 군인처럼, 아까 그 사람처럼 불타서 죽어야 돼. 빠른 시간 내에 확 불이 붙어서 빨리 막 불타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뜨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이제 두 눈으로 보고도 이 믿기지 못할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25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묶어서 보낸 사람 셋 아니냐? 맞아요, 임금님, 맞습니다, 3명 맞아요. 야, 근데 지금 봐봐,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야. 여러분, 3명 던졌는데 그 가운데 몇 명 있다고요? 4명. 3명 던졌는데 몇 명이요?
4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을 분명히 다 묶어놨는데, 아까 다 묶어놨다고 표현했는데 결박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것들이 지금 다 풀려져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화덕 안에서 걷고 있어요. 빨리빨리 막 불타서 지금 막 다 사라져야 하는 막 그 순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걷고 있어요. 여기 뭐 찜질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찜질방 아닌데 그 가운데서 막 걷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상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구덩이지만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합니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뭐와 같다고요?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와, 그럼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구만.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사든 여러분 예수님이든 중요한 건 누구의 개입일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천사와 예수님 중에 저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좀 설교를 할 건데,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넷째 사람을 통해서, 이 네 번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요. 내가 내 인생에서 상황이 좋을 때, 그리고 내 믿음이 좋을 때, 내 일이,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순간에는 나와 내 인생이 어렵고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정말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뭔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런 것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신뢰하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내 삶은 힘드니까, 내 삶을 뭔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셔야 할 것 같은 타이밍인데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느껴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게 함께 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넷째 사람이라는 이 모습과 모양으로 보이게 함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 순간,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피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슬슬 잘 풀리고 대학도 잘 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되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피해가거나 우리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면 고난을 이렇게 피해가거나 비껴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을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아까 넷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불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불 밖에서 나와 이게 아니라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불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 뜨거움을 겪고 같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속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요. 내가 고난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그 기독교 소설,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주교 신부들이 고난을 받고 일본에 선교를 갔거든요. 이거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인데 천주교 신부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난은 받아요. 수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배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고난이 오고 찾아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하지 않으셔.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내 목숨이 죽어가고 신자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 침묵이라는 소설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 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배교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이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밟아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거든. 이 신부가 그 가운데 이 고민을 해야죠. 이 사람도 내가 지금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신자들이 죽어. 나는 부인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하시냐? 밟아도 좋다 이거야. 밟아도 좋다. 이거 밟으라 이거예요. 지금 배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말해서 밟아. 나는 너와 함께 지금 고통을 나눌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 천주교 박해 그리고 이 소설 속에 이 신부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함께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죠. 보이진 않아도 느껴지진 않아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함께 계심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다.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풀무불 같은 이 인생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안 찾아오면 좋겠죠.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뭔가 나의 고난 밖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다. 내 아픔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 괴롭고 있다면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괴롭고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같이 공감하시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풀무불의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25절 말씀에 보여주시면 넷째 사람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박이 풀어졌고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과 목사님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평생 함께 할 수 없어요. 평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제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 28절 말씀인데요. 왕이 말하였다, 뭐 찬송하고 막 이 사람들의 믿음과 막 이런 하나님의 또 위대함을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29절이 왜 중요하냐면 3장 안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한 장 넘겨주세요. 경솔히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솔한 일을 느부갓네살이 했단 말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15절에 이 풀무불에 빠지기 전에 어떤 얘기가 했냐면, 야 너네 용광로 속에 던져질 거야.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던져질 거야. 야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어? 야 어떤 신이 지금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어? 아까 말했죠. 7배 뜨거워진 그거 들어가기만 하면 타요. 그러니까 신의 개입을 사실 기대할 수도 없는 시간이야. 그치?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을 걸 알고 야 그 신 구원할 수 없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최강국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신의 관점으로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보다 약한 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으면 약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약한 신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아가? 야 그런 신이 너네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최강의 나라의 왕이야. 나 바로 마르뚝이 인정한 나 그런 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뭔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완전 반대되는 말.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 근데 29절에서는 야, 자기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거는 그 신밖에 없어.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은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신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아픔 속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 속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이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니라 마루뚝이 아니라 어떤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번 더 기억할 때 구원자 맞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표현이 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언급하는 1장 2절 주께서 넘기셨다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땐 지고 겉으로 볼 땐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패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는 분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 신보다 약한 신이 아니라 새 친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느부갓네살의 그 15절의 말처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절대 주권자는 다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새 친구들의 지금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과 관계 맺으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위에서 넷째 사람을 누구라고 설명했죠? 누구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죠. 죄에 대한 문제. 근데 그 죄에 대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구원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1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여러분, 죄악된 세상 밖에서 그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밖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풀무불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와 또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용한 이 썸네일을 사실 나름 좀 그냥 구글에서 뺏겨온 거니까 한 장 넘겨주시죠. 구글에서 그냥 뺏겨온 거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멋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옆에 있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함께 하신다는 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 자세와 태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이 가운데 개입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선 사실 개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천주교 그 가운데 그 아까 소설 이야기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시면 사실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갑자기 그냥 태풍하고 번개 싹 쏴가지고 그냥 그 천주교 신부들 죽이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 그냥 다 쓰러뜨리면 좋은데, 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엄청난 기적처럼 역사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배교하는 그 과정도 사실 다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그 뒤에 부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뜻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면서 인생의 여정을, 또 청소년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